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해비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곳에 참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참석해서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결케 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서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할 것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지방에 가든지 미국 사람들에게 전파하든지 남미 사람들에게 전도하든지 유럽 사람들에게 전도하든지 제 마음속에 항상 확신과 힘이 있는 것은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사실 내세울 것도 없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은 제가 가진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교회 다니실 때 아마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파에 계시든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결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여러 교파에 이제 교회 다니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강의할 때 귀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애 빛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언짢거나 아니면 좀 기분이 상하거나 이건 좀 너무 강하지 않는가, 아니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하는 아마 그런 얘기도 가끔 듣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밀리에 몰래 어디 이미 오셨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요즘에 별 가르침이 다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많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많고 잘못된 이설들이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성경대로 믿고 진리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리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제 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죄악에 빠져서 타락하여 죽게 만들고, 두 번째로 잘못 믿게 하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주정뱅이, 마약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강도들, 물론 멸망이죠. 그러나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삐뚤어 믿게 만듭니다. 믿는 마음의 동기와 소원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믿는 자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좋은 삶을 위해서 살짝 이용하는 것뿐이 아닌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잘 아시네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너희의 행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안전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재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기쁨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라. 된다, 아멘, 된다,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했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잘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가 된다고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시작할 때부터 벌써 여러분들이 좀 귀가 좀 거슬리는 얘기부터 나오죠. 너무나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삐뚤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믿는 바가 엉터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어떤 데 진짜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만히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참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분들 가운데 과연 예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자들이 몇 명 될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 믿고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죠. 그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너무나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 생애비 있어서 여러분에게 언제 무슨 돈 달라고 합니까? 안 하죠. 우리처럼 그저 있는 거 거저 주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분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번에 지금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돈을 다 쓰고 나서 이번에 돈이 없으니까 좀 미리 좀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돈 없이 그냥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모든 주제 의문이 있으면 다 전화해서 전부 가져가고 듣고 읽고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 말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요 30여 년 동안 제가 전도 목사로 살면서 요즘 지난 한 몇 년 동안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젠 정말 주님 오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산 적이 과거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꼭 오셔야 돼요. 내일 저녁에는 지금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단계들 도표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이 다음에 금방 이제 즉시 어떤 일이 곧 터지려고 하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성경으로만, 인간적인 논리 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느 미국 목사님 아십니까?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알죠. 그 TV에 나오는 그 목사님 말입니다. 예, 압니다. 그 부인하고 같이 나와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막. 인간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그거 말고 성경만 가지고, 성경 자체가 열쇠가 되게 하는 성경만 가지고 예언을 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눈을 떠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때는 그래요. 강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그 자신감에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자꾸 귀가 눌린대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뭘 많이 한다고, 제가 왜 무슨 자신이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자신이 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자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예언 말고 그 이외에 또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 책을 읽으시다가, 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하시라도 버리세요. 다시 읽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만약 우리가 오를 전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정로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면 그대로 사세요. 저는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말이죠, 강 목사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 봉급 안 준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인기 다 떨어져. 이왕 제 인기 다 떨어졌어요. 어떤 의미에서. 당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걱정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게 하거나 멋있고 학문적으로 말한다고 거기 넘어가시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기서 있는 강병국 목사 믿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이면 그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선포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만은 진리면 그 진리를 믿지, 여기서 있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세례 주거나 침례 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한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조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의 말씀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는 장로, 목사 무슨 일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더라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안 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원치 않아도 주께서 말씀했으면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나를 쳐서 거기에 복종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게 진리다 아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가슴이 아파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새 치유에 은사하는 그런 집회 가면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하대요. 가서 이렇게 손을 하면 말이죠. 쫙 쓰러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싹 쓰러지고 가만히 온 사람들이 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게 거짓 영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 사업을 마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 사업을 마칠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좀 얌체해요. 요즘에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너무 얌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덜 희생하고 덜 버리고 우상도 덜 버리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순종해서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덜 받고 핍박도 덜 받고 따돌림도 조금 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번영하고 잘 되고 하늘 그저 겨우 들어가면 돼.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얼마나 얌체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넉넉히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순종할 때 모든 걸 바쳐 순종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선지자와 강령이라 말씀하신 주의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요 금방 말씀이 이해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찾게 되고 그걸 이해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은 하라 하지 말라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런 하라 하지 말라가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것이 그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길로 가라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고집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거 가짜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주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연약하죠. 그러면 내가 할 힘이 없으니까 주님 내 손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저기 뭐 산에 올라가서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등산해서 야호하나? 뭐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녹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얌체처럼 그저 내가 어떻게 해서도 조금 덜 희생하고 이제 살짝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매일매일 살 때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뭘 해야 내가 주님 기쁘시게 할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내 생에서 이룰까? 빨리 주님 사업 마치고 하늘 가야 할 텐데 예수님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아이고, 잘못하면 주님의 심판받겠다. 어떻게 하면 심판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 아이들이 잘 돼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봐주실까? 이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축복, 번영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의 왕국을 빨리 오게 할까? 주님 원하시면 오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올바로 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을 마치는 사람들은 누군가? 누가 과연 복음 사업을 마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겠다. 그런 자들이 누구일까? 충성스러운 자들 누구일까? 우리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죄와 반역이 시작되었습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이슈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죄와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는 우리 이 지구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는 여러분과 우리 인간들에게만 절대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와 반역의 문제는 하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으시는가에 깊은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가족들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상관돼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슈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이슈보다 더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신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신나게. 왜 그렇게 합니까? 멋있게. 그래서 예배가 많은 경우에 엔터테인먼트죠. 그렇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고 신나게 만들죠. 흥분되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오늘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고 받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 앞에 바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슈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말을 하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중심입니다. 신본주의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는 분마다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강의들을 올 땐요 단단히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요 마음 준비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오면 많이 두드려 맞으니까.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는 분을 제가 가끔 만나요. 좋습니다. 이거 분명히 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그건 얌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저 그러네요. 여러분의 반응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뒤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 구원은 당연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내가 내 마음과 몸을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 생의 목적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믿는 방식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성령을 이용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반역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귀는 반역하고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오해받은 하나님의 오해가 풀려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말이죠, 인슈런스 회사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Act of God. 여러분, 그런 조항 보셨죠? 보험에 홍수, 지진, 헤일, 허리케인 이런 거 당해서 집이 망가지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항의 보험을 안 들면 그거 보상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것을 act of God, 하나님의 행동이래요. 왜 그런 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마귀가 한 거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오해받고 있는지 몰라요. 또 구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무조건 다 예수의 이름 믿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무조건 다 구원해 간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게 아프고 답답하실까? 그게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많은 면에 오해받고 계세요. 이거를 풀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므로 이 이슈는 하나님이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문제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이 이슈가 세상에서 해결돼야 죄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하늘 갑니다.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됐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과의 마귀와의 이 이슈가 해결돼야 돼요. 자, 계속하십시다. 그럼 이 무슨 말인가? 자, 그렇다면은 복음 사업을 마친다는 의미는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는 이슈입니다. 사람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됐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무엇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포함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시여 잘 보십시오. 옛날에 말이죠, 오순절 당시에 교회가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고 예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는 물론이고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정도가 나가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언을 오해했습니다.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여러분은 오신 그 메시아 구세주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일이 아주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는 이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잘 들으세요.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과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람도 노래하죠. 왜 이 목청이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청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 보이스 박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횡병막에서부터 이제 이 호흡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이게 가는데 갈 때 요 성대를 어떻게 떠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고음이냐 저음이냐 바리톤이냐 이렇게 어떻게 떨면 이게 말이냐 어떻게 떨면 음악이냐 노래냐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 남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잘 들을 존재가 없어요. 우주에서. 천사들 앞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왜? 간증의 노래니까. 여러분 14번 4천 얘기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부를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더라.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그 노래와 헌신을 배울 자들이 없어요. 왜? 그건 그 경험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도요. 이 지구도 도는 소리가 이 엄청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파수를 딱 맞춰가지고 얼마만큼 더 큰 소리는 못 듣게 하시고 너무 적은 소리도 못 듣게 하셨어요. 적당한 그 소리만 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만약에 우리가 잘 때 말이죠. 벼룩이 기어가는 소리를 다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겠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다 듣는다면 못 살죠. 주님께서 그걸 딱 맞춰놓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할 그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 행성들, 별, 달 다 돌며 움직일 때 소리를 내요. 그래서 만물이 찬송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yes, 내 생물 yes, 24장로 yes, 14만 4천 yes, 우주 거민들 yes, 구원받은 성도들 yes, 전부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근데 만물이 가로되 보세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 주님의 율법,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진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공평하고 너무나 공의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 어떤 누구도 마음 가운데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영원토록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 10년 지나면 더 이상 찬송 부를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까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또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 찬송이 점점 더 강렬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면, 자,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영어로 just and right, 올바르단 말이에요. 공의롭고 올바르시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시편 97장 2절,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마치시고 재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개념과 잘못된 관념을 잔뜩 퍼뜨려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무엇이 참된 복음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악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취급하실 것이냐? 의인들은 어떻게 취급하실 것이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진리대로 똑바로 알고 이해해야 할 텐데, 자꾸 삐뚤어미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잘못된 동기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찬송하고 똑바로 감사하고 똑바로 찬양드리고 똑바로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는 자주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이 지구상이 회복되는 문제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정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깜깜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가득 찼어요. 흑암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아름답고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혀 팔 벌리고 돌아가실 때 예수는 심장이 터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속죄의 피를 흘리는 그 희생을 정말 이해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그 생모 어머니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 그리고 너무 교회는 깜깜했어요. 너무너무 죄악이 많고 반역이 많았어요.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 같은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시여, 다 이루었다.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험에 들어가든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주님 따르다가 불이익 당해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승리자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럼 뭡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는데 왜 만사가 형통이야?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뭐가 형통해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만사 형통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요.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님이죠. 똑같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같은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대국법이 말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카에에즘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어법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둔다. 그건 새 마음을 준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같은 뜻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대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반역과 죄의 충동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정말 기꺼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만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죠.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들을 귀가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만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깨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의 임재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능력과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왜요?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형벌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아멘. 아니 틀렸나요? 맞죠?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죄의 결과를 이렇게 오게 하시고, 제가 고등학생 때요, 제 마음 가운데는 제일 큰 마음의 갈등이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따먹었나? 지가 따먹었지. 저 그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뭐 제가 따먹었어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우리 조상 한 사람이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내가 왜? 이거는 제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냐 말이에요. 내가 어떤 때 하나님, 내가 언제 뭐 이 땅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 있습니까? 뭡니까?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건 논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저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저의 고뇌였어요.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시려고 작정하신 거겠죠. 고등학생 때부터. 남들 다니면 술 마실 때 저는 잔디에 누워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가만히 연겨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할 때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데리고 가실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와,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선악과 따먹어서 너 이거 따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것은 다 먹되 이것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다. 왜요? 이 언약은 주종관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왕과 신하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의 언약이거든. 구원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왜 주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99가지 축복을 인조하고 살면 되지. 왜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고고 하다가 이렇게 멸망당하나? 여러분, 영생은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쉬운 것이었어요. 다른 건 다 따먹으면 돼요. 네? 바나나, 뭐 오렌지, 자몽, 네? 맛있는 거 많죠.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특별히 백도. 전 백도만 생각하면 입에 침이 돌아요 지금도. 저 이번 여름도 백도 많이 먹었습니다. 백도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에서 제가 하도 백도가 먹고 싶어서 한근 집회하는 동안에 여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백도를 파는데 막 이렇게 큰 정말 이런 백도를 팔더라고요. 근데 몇 개만 놔두고서 전부 다 비싸니까 냉장고에 다 넣어놨어. 그래서 이거 좀 살려고 하니까 하나 얼마입니까? 미국 돈으로 하나 6불이래요. 이거 하나에 6불이래. 한국에서요. 과일 하나에 6,000원. 큰 거 아주 커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6불이면 어때? 몇 개 샀어요. 제가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있었으면 안 샀을지 모르죠. 근데 제가 몇 개 사가지고 제가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먹었더니 얼마나 싱거운지.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 비싼 거 주고 제가 사서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과일 많아요. 여러분, 그 냄새나는 과실 가운데 두리안. 먹으면 맛있어요. 참 맛있죠? 잡숴보셨어요? 여러분, 그 좋은 많은 과실 다 먹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냐고. 예? 하나님께서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마라. 감사하면 되지 뭐 거기 관심을 가지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데 딱 가거든요. 유혹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마귀는 그 옆에 딱 있어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요? 도망가. 하지 말라는 게 딱 앞으로 오잖아요. 도망을 가야 돼. 그게 딱 돌아서서. 근데 하지 말라는 건 고개 매력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할 때. 전 옛날에 말이죠. 극장에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러면 더 보고 싶어. 왜 그걸 더 써붙여놨어요, 이렇게? 이게 죄인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안 받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의 명령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 순종이 되죠. 지겨운데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내가 지금 무서워서 심판 안 받으려고 안 하긴 안 하지만 말이죠. 기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싹싹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저기 외국에 가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뭘 하기 좋아하세요? 뭘 듣기 원하시고, 뭘 먹기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 좋아하세요? 여러분이죠.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린 그래요. 그래서 우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새 마음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이게 성령 받는 것인데 성령 받는 것은 무슨 그만해야죠. 그 얘기하면 또 1시간 가니까. 제 가슴 답답해서 별 희한한 성령 얘기 다 하고. 성령은요, 우리 새 마음 주고 주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그 능력이 성령인데, 성경 진리 써주신 것이 그 성령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엉터리를 가르쳐 사람들과 다 미혹에 빠져 살게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소리를 지르고 목청이 다 상하고 지금은. 제가 옛날엔 노래 잘했어요. 요즘은 노래를 못하겠어요. 노래 부르는 소리가 다 없어졌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 1년 내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요, 범죄했을 때 그날 주를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얘야 살아라. 죽지 말아라. 살아라. 나 너희 못 보낸다. 살아라. 난 너희 사랑하는데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너희 죄의 짐을 내가 질게. 살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우주가 보고 마귀가 보는데 하나님 주고 반칙입니다. 죽는다고 했으면 딱 죽여야죠. 아니야. 기회를 주라. 마귀 너는 내 큰 빛 가운데 다 알고 반역했어. 내가 너를 회개라고 했지만 너는 돌이키지 않았다. 너는 은혜 시간이 끝났어. 그러나 이 불쌍한 인간들은 내가 가서 잘못된 관념을 속삭이고 잘못 속이고 기만해서 그들이 넘어진 거야. 난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들이 죽으면 그 6천년 이후에 태어나서 애틀란타에 살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보는 거야 지금. 이들을 6천년만 살게 기회를 주면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영원히 돌아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 특권을 다 빼앗느냐. 내가 한 사람 죽임으로. 나 그거 못하겠다. 살아라. 마귀야, 내가 보장하는 것이 있다. 내 구원의 능력과 계획은 내 십자가는 이들을 구원하고 씻은 다음에 다시는 내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할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야. 그러므로 내 구원의 능력과 내 계획이 이들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오는지 못하는지 보아라. 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무슨 얘기를 해요? 복음을 얘기할 때? 마귀가 하는 복음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저 죄를, 어떤 사람은 그래. 책을 썼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 공장이래. 세상에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 사람은 다 자연적인 죄가 나오는 공장이래. 우리 다 죄인들이니까. 주의 계명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히 지키느냐고 할 수 없다. 이게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파워를 없애는 얘기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없애는 얘기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한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마귀야 이제 됐느냐? 천사들아 됐느냐? 이제 내 구원에 내가 이들을 참아주고 기회를 준 그 이유를 이제 알았느냐? 자, 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은 이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내 뜻대로 살고 영원히 나를 찬송할 자들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 파워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입증돼야 돼요. 이게 입증돼. 로마서 5장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얘기하자고요. 부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으나 무덤이 그를 붙잡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할 것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죄의 파워가 나를 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시요, 혹시 이 가운데서 죄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늘 좋아하던 그놈의 습관, 어떤 우상들 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을 100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몸에서 부활해서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 가십시다. 자,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마치는 자들이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마치는 자들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 참된 진리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신 것, 성경이 설명하는 그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있고 증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파는 뿌리는 것이에요. 증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뿌리는데 왜 뿌립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어야지 이 세상의 끝이 그제야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보세요. 이미 사도 바울 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예? 과거형이죠.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언제? 바울 시대에, 언제? 골로새에 이 편지를 보내던 그때 이미 이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고, 다 뿌려졌다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의 일꾼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다 듣고 진리로 확신되어서 다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들이 정말 구원을 원하고 참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정말 진리를 얻기 원하면 그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수소문해서 누구에게 묻든지 어디서 집어들든지 어느 집회 가든지 또 어느 집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간에 진리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초대교회의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복음이 다 퍼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곳에 누구든지 원하면 다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확산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때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때 이미. 예? 자, 그것을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왜요? 이 뿌려진 씨가 싹트고 자라고 자랄 때 그것을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경에서 농사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witness예요. 증인들이 증거하게 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 분포가 다 퍼졌다. 그렇게 될 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긴 여름을 통과하면서 핍박 기간을 통과하고 암흑 기간을 통과하면서 자라서 지금 마지막 이 시대,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때 이 시대에 추수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추수가 돼서 성령으로 큰 증거가 생겨요. 처음에 복음이 확산될 때에 성령이 떨어져서 120명 정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세상이 복음으로 다 확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남미에 가시면 말이죠. 남미에 옛날부터 기독교회가 들어왔던 증거들이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증거가 돼요. 예? 이거는 한 2000년 전 얘기인데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그때 십자가의 문신이 있고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하던 이 물고기의 문신들이 있어요. 옛날 옛적에 있는 그런 동물들에서 말이죠. 이 남미에서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초대교회에 50년을 성령받은 사람들이 약 한 30년 내지 40년 안에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여러분 그 인도 가서 전도하고 그것도 다 못돼서 북경까지 와서 전도했어요. 중국 북경까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쓸데없는 복음의 역사 말고 기독교 복사 말고 쓸데없는 세계 문화사 이래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이래.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 없었어요. 이거 구석기 시대 믿으면 그 진화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창조된 사람들이 노아 홍수 전에 무슨 뭐 구석기 그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석기 시대 아니었어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옛날에 복음이 처음에 확산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복음이 한번 확산됐어요. 그것이 온 세상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끝나야 돼요. 언제 끝나냐 아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학의 문명의 발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학의 문명의 발달은요 맨 마지막 시대만 잠깐 생기게 딱 막으셨다가 거의 6천년 동안 막아오시다가 맨 마지막에 과학의 발달을 허용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덜 좋았어요?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 시대 지난 100년 동안 과학이 발달됐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하기를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을 간성하고 봉함하라는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마지막 시대는 말세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할 것이야. 과학의 발달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럼 그전 사람들은 뭐예요? 음악. 지금 아무리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차르트만큼 잘해요? 못해요.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도 옛날에 말이죠. 차이콥스키처럼 피아노를 잘 쳐요? 못해요. 문학, 건축, 미술, 예? 조각 옛날이 훨씬 낫어요. 지금보다. 지금도 옛날 거 피카소 그러면 다 사람들이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데는 더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붙잡았어요? 마지막 과학의 발달을 붙잡았어요. 왜? 과학이 발달되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사람들이요 생명을 창조하려고 해.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생명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동물과 사람을 교배시키려고 하는 거 아세요? 성공한 거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사람들이 완전히 때려 부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바벨탑 쌓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빨리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두 번째, 지금 인간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구를 멸망시키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뭔지 아세요? 복음의 마지막 추수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두 무리로 갈라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두 무리로 갈라져요. 옛날 노아 홍수 때 두 무리가 있었어요. 방주를 짓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과 두 무리밖에 없었어요. 중간은 없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방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두 무리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 두 무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엘리야 당시에 누가 교회였어요? 온 교회가 배도하여 바알을 섬겼어요. 엘리야와 엘리야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침례 요한 때 누가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알고 예언하고 사람들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시켜서 메시아가 오는 그 오심을 준비케 하기 위한 역사인 침례 요한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교회였어요. 국가의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희가 교회라 그랬어요. 누구들? 복음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올바로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 사업을 마치실 것이에요. 세상에 믿는 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수억, 수십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끝마치는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를 믿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는 생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주님의 사업을 이룩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주신 것처럼 성령을 퍼부어주실 때 이 세상 사업이 마치고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복음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복음과 복음의 역사의 과정을 농사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씨 뿌리는 비유, 첫 열매, 추수, 추수꾼, 낫, 알곡, 가라지 등 이 성경의 복음 사업은 다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신 다음에 복음에 씨 뿌리는 시기요. 그다음에 그 긴 여름을 지났어요. 지금은 가을이 다 돼서 가을도 늦가을이기 때문에 추수기요.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예수께서 낫을 드시고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에 낫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상징되어서 말씀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세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이게 뭡니까? 똑바로 하늘의 똑바른 진리, 하나님의 똑바른 성품, 하나님의 똑바른 계획, 하나님의 똑바른 진리를 광명 빛을 세상으로 전할 때, 어떤 세상?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전할 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반역적이고 회개치 않는 자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눈을 들어볼 때 많은 무리가 모여오는데 그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원방에서 안겨서 올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성품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서 주님의 인침받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사업이에요. 주님의 참 백성들이 어떻게 몰려오는 광경이에요. 자,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읍시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보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보세요.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가 이 땅에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서 생겼어요. 이게 새로운 그 영적인 경험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똑같은,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누구 영광으로?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성경에 가끔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기별자라고, 내 기별자, 내 종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전달자. 근데 이 천사란 말은 앙겔로스죠. 에인조. 앙겔로스는 전달자, 기별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상징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깜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추수 때예요. 예? 알곡들을 골라내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종들? 공의롭고 영광을 얻은 백성들. 그들의 성품이 변화됐어요. 진리로 깨끗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 통해서 주님께서 뭘 하세요? 마지막 주에 참 백성들을 골라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다 보신단 말입니다. 뭐예요? 추수사업, 추수사업. 참 추수.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고 나와서 그들이 뭐 했어요? 예? 참 백성을 골라냈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다시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성령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뭐 난리가 나고 막 하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문제 제가 조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 얘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두 돌비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비 위에 당신의 직접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이게 시내산입니다.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 이게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이런 말씀을 모세가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렇게 목이 곱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느냐. 난 못하겠다. 모세야 비켜라. 내가 지금 돌격해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없애. 자 비켜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하나님 좀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고정하세요. 정 그러시려면 가십시오. 제가 무슨 뜻을 말하는지 아시죠? 모세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걸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 기적적으로 불러내오신 다음에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는 간절히 단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신 것은 아니죠. 모세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죠. 모세가. 그렇죠? 그때 안 됩니다. 하나님. 정 그렇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러셨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가라. 너 그 사람들 데리고 네가 가라. 나 가게 해주니까 너 가라. 난 안 간다. 모세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마. 참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사랑과 그 간언과 중보의 기도 때문에 그래 내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마음에 좀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가실 겁니까? 그래 간다고 했잖아. 정말요? 글쎄 간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한테요 좀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정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나한테 좀 확실히 좀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He was asking too much. 너무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는데. 그래서요 모세는요 금식하고 올라가서 주님을 대하면서 그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자는 이 세상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고 죄의 파워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잘못 믿지 마십시오. 반쪽짜리 복음 믿지 마십시오. 타협된 복음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보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때 말이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서 일 안 하셔도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부인 되시고 아내 되시는 분들도 그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실 거예요. 저녁이니까 특별히 그러죠. 그리고 공기도 뭐 이렇게 시원하게 통하는 것도 아니니까 약간 좀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 곁에 내 옆에 한 곳이 있다. 한 곳이 있으니 이게 어떤 곳이냐? There's one place. 너는 그 어디?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옆에 너 반석 보지? 그 한 곳을 내가 널 위해서 마련해놨어. 너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어디에 두고? 반석 틈에 두고 반석 사이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덮었다가 손을 어떻게 합니까? 거두리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옆에 한 반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를 두어요. 어디에? 반석 틈 사이에 두어요. 그리고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두셨다가 지나가실 때 손을 치우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에 햇빛 같은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받고 천사 같은 그런 몸을 받고 올라가서 주님 만날 때 그때 햇빛 같은 예수님의 얼굴로 얼굴 대할 때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반석 사이에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손으로 잠깐 가렸다가 내가 지나갈 때쯤 살짝 뛰면 네가 잠깐 동안 내 등을 좀 볼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을 잠깐 보여줄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일은 여러분과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 반석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숨어 있거든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실 텐데 딱 좀 막아서 보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가 오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가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손을 떼시면서 그땐 특별히 보호하시잖아요. 지금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지금 거룩하게 되고 지금 우상을 버리고 지금 죄의 세력을 승리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 받고 이젠 주님 안에 사는 그 믿음을 연습할 때예요. 지금 그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환난 때 하나님을 배울 때 그때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는 조금 더 여러분 씹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반석은요, 여기 우리 애틀란타에 있잖아요. 하나 큰 반석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스톤 마운틴. 하나 큰 반석. 거기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 동굴도 없어요. 거기 이렇게 틈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반석은 틈새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석에 틈새가 있다면 그건 뭐 보통 돌이지 무슨 반석이에요, 그게. 왜 여기에 반석 틈에 그러냐고요. 예? 반석에 틈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틈이 생겼어요. 예스. 언제요?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찔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다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증거이옵시다. 견딜 수 없어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나와서 이 가슴에 흥건히 이렇게 고이니까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혈청과 혈구가 갈라졌습니다. 쭉 창을 찌르니까 그 깊이 가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물과 피, 혈청과 혈구가 흘러내서 물과 피처럼 흘러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가 생겼습니까? 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어와 하나님의 성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음모를 미워하는 마음, 뇌물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모함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요. 우상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 혹시 그런 실수를 하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정말 정결케 회개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십자가의 그 틈 속에서 우리를 가려주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떠냐? 하나님을 앞으로 볼 자들은 그랬어요. 이건 극단이다. 완전주의다. 와, 율법주의야 그래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가 하늘 올라갈 때 어떤 자들이 하늘에 가서 주님을 볼 수 있을지 앞으로 보자고 여러분. 예?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세상 전체가 비웃었어요. 그러나 비가 왔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받았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 반석은 말이죠. 반석 틈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쏟아 나왔죠. 그렇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우리가 먹을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이해한 다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옛날에 이 찬송을 만든 분들은 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다 이해하고 있었구나. 자, 하루는 이 찬송을 부르다 손뼉을 줬어요. 우린 찬송을 부르다요. 그냥 뭐 슬그머니 그냥 불러요. 특별한 뜻도 모르고 그냥 불러버려요. 곡 좋아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이 열려요. 틈이 생겨요.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들어갑니다. 왜 틈이 생겼어요?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 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반석의 틈 속에서 우리가 씻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상해를 우리가 본받아 주의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반석 틈에 숨어있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보세요. 그렇죠? 물과 피를 흘린 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는 경험을 좀 할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때요. 이래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가 다 싹 변화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 안 하세요? 지금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엉터리든지 진짜든지 지금 다 싹 해서 다 데려가시지 왜 안 하세요? 여러분이시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복음사 곧 끝나요.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곧 끝난 다음에 우리가 승천해 하늘에 올라갈 때 여러분 미사일 발사대도 아닌데 우리가 둥둥 떠서 하늘에 올라가 주님 만날 때 주의 영광의 빛을 볼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에서부터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은 정결케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날 가르치는 많은 복음들은 정결케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당신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가짜예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복음들을 믿으세요. 자 보세요. 영어로 보면 기가 막혀요. Rock of Ages. 만세반석이죠. Rock of Ages. Cleft for me. 영어로 cleave는 좀 틈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cleft 과거니까 cleft for me. 나를 위해서 약간 틈이 벌어진 만세반석이죠. 그런 뜻이. 제가요 한 번은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미국 교회 가서 미국 사람들 위해서 제가 야행회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려고 지금 서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건 미국 집회니까 다 영어로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걸 부르고 이거를. 근데 전 지금 설교하려고 설교 내용을 다 준비하고 제가 강목도 써가지고 그 제가 영어 성경 사이에 딱 끼고서 제가 설교하려고 딱 준비하고 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Rock of Ages, cleft for me. 이게 무슨 말이야? cleft for me. 갑자기요. 거기에 있는 한 300명이 모였는데 300명이 천이 보이질 않아. 깜깜해져. 이게 무슨 뜻이야? Rock of Ages, cleft for me. 나를 위해 틈새가 벌어진 만세반석. 보세요. Let me hide myself in thee. 나로 하여금 그 속에 들어가서 숨게 해주세요. 그렇죠? Let the water and the blood. 물과 피가 from thy wounded side which flowed. 당신의 벌어진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당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그 물과 피가 그 속에서 있으니 be of sin the double cure. 그래서 내 죄를 두 가지 더블로 치료해 주세요. 이게 왜 더블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서 용서하여 치료해 주시고 현재 내가 용서받았지만 맨날 그 힘에 질질 끌려서 살고 나를 죄의 노예되게 만드는 죄의 현재의 파워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더블 큐어. 보세요. Save from breath and make me pure. 당신의 진노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pure, 순결하게 해주세요. 자, 이 찬송인데 Rock of Ages, cleft for me. 그때요 제 마음속에 계시가 들어왔어요. 이런 뜻이었구나. 제가요 그날 강목을 제가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탁 집어넣고 성경만 가지고 올라왔어요. 한 시간 동안 외쳤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장소에. 제가 알아요.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는데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흐느껴 울며 회개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해서 이거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가르시고 보호하실 때 그 Rock of Ages, cleft for me. Let me hide myself in thee. 예? 더블 큐어이 무슨 뜻인지 설명했어요. 저도 울고 그 사람도 울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자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알았으니까
Rock of Ages 그 찬송 한번 다시 부를까요?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엔 찬송을 부르는데 첫 번째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이 Rock of Ages 그래 딴 생각 다 하면서 부르다가 나중에 제 말씀을 듣고 그 찬송을 부를 때 온 그 수백 명이 저와 함께 Rock of Ages clap for me 얼마나 간절히 찬송을 불렀는지 저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제가 그때 드디어 이 찬송가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시요 앞으로 이 천국 복음사비 맞춰요. 여러분 제 얘기 꼭 들으세요. 내일 꼭 오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께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 만큼 와 있는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곧 세상 끝나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겠지. 천만에요.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병 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어쨌단 말이에요.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은. 온 마음을 내서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있는 처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면 나를 미리 잠재워 주시고 우리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하시되 내 죄에서 더블 큐어 두 가지 죄의 파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현재 죄의 파워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죄의 더블 큐어 두 가지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처럼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갑자기 세상의 복음사업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치우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1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잘 보세요. 여호와의 어떻게? 구속하신, 구원하신 자라. 왜? 그들이 거룩해졌으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 앞에 다 굴복했을 때, 반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까. 그게 복음의 파워니까. 그런데 우리를 들어세워서 마귀와 우주 앞에 잡아라. 내 복음과 내 구속의 계획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아담과 해가 범죄했을 때 참아라. 내가 기회를 주겠다. 살아라.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고 그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 자, 내가 옳았느냐? 온 우주가 보면서 하나님 옳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똑바로 알고 복음을 똑바로 알고 복음을 똑바로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보여.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가짜 복음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파워풀한 나를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씻어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의 파워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 거룩한 무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벗겨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이 옳다, 마귀와 틀렸다, 주님께서 오실 이 세상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만 겨우 구원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얌체족들이 너무나 많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뻐기 위해 살았습니까? 내 권위를 위해 살았습니까? 내 돈을 위해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벌어온 수백만 불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늘 써서 그렇지 옛날 어릴 때보다 번 돈 다 모으면 지금까지 다 한 몇백만 원씩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다 날 위해 썼지. 우리 위해 다 쓰고 다 낭비했죠. 하나님 위해 썼냐 말이야. 하나님 위해서. 오늘 이게 교회고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참 능력과 성령을 부어줄 주님의 참 백성들이 준비될 때 이 세상 복음 사업은 몇 달 안에 금방 맞춰버려요. 지금 이렇게 뭐 지지부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맞춰버려요. 옛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금방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준비됩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슨 여자예요? 음녀예요. 장렬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음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러면은 옛날 나치 당시에 말이죠. 유태인 숨겨졌을 때 탁 통과 들어와서 유태인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따지는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사특함이 없어요.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품의 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 세상에 사시다가 모든 시험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의롭게 된 다음에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생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의 모본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담을 얻었어요. 우리 육신은 죄인이요. 지금도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은 죄인이에요. 어떤 때? 예? 어떤 때가 아니고 우리 육신 속에 죄의 파워가 있어요. 죄의 그 충동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지 한 30년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역시 죄의 본성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하는 표정 같네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해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성화의 경험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을 쓰시고 나타났는데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은 그 육신이 예수님을 범죄하게 못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승천해서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해서 사람들이 독생의 영광을 보았다. 에스겔 36장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악한 자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하여금 내 교회로 하여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요 앞으로 참되게 믿는 사람들고 저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있다면 난 거기 가겠다. 이런 빛이 생겨요. 그런 빛이 생길 때 그들에게 성령의 파워가 생길 때 복음 사업은 금방 끝나는 것이에요. 무슨 TV 방송 1000개 100개를 해봐요. 되나? 저도 TV 방송하는 목사지만은 그거 가지고 복음 사업 마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쳐요. 성령의 능력을 마치기 전에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와 보혈로 정결케 씻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세상 복음 사업을 마쳐요. 그때가 고도입니다. 내일 들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내일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는데 빛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외쳐. 그러니까 보기 흉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오순절날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생깁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파워 역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보면 그 무식하고 부족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가다가 거기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면서 보냈어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때 그가 일어나 뛰어서 걸었어요. 이런 파워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말이죠. 어떤 사람 말이죠. 나한테 와서 안수 7번 받으면 낫겠는데 왜 7번이야? 한 번 받으면 안 돼요? 저 그래서 한번 봤어요. 또 와가지고 당신은 말이지 우리한테 하여튼 우리 예배 한 10번만 10번 공을 들이나? 그거 말고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행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배 일어나고 예? 다리 저는 사람이 성해지고 나중에도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요새 치유 은사하는 목사님들 죽은 자 살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앞으로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죽은 자 살릴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절대로 뽐내거나 자랑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겸손한 품성이 우리 속에 생길 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능력 생기면 다 싸움박질 더 할 거야. 내 성령이 더 크다. 네 성령이 더 크다. 뭐 서로 다 싸울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성령이 더 크다. 그래서 성령을 줄 수 없어요. 큰 능력이 임했을 때 내가 한 거 아니다. 조용하다. 아무한테 가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병들 고치고 가서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을 고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뽐내기 위해서 왕되기 위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바울도 그랬어요. 병을 고친 다음에 아무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뭐 치유의 은사 뭐 해서 뭐 대대 광고가 막 나대. 그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할까? 그거 이상하대요. 똑바로 합시다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런 능력이 생기는가? 그 사람이 절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온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뭐 잘났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 성령이 오고 있어요. 씨앗을 뿌릴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추수 때 이제 곧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알고 가라지가 갈라진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광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예? 낫을 알곡을 거두는 낫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러분 천국 복음 사업이 끝마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지금 요새 저는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준비하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제가 내일은 여러분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설명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생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 앞에 부복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이시여, 그 우리를 위해서 열린 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오니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이 있고 주님 뜻대로만 살 헌신할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를 그 벌어진 틈새 숨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블 큐어, 2배로 죄를 치유해 주시되 과거에 지어온 죄를, 이 시간까지 지어온 죄들을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죄의 힘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힘에서 해방시키시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께서 가리우시던 손을 떼시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실 때 우리가 두렵지 않게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주님만 위에 사는 종들 만드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